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히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병족이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으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온전케 세워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거기까지. 코로나 팬데믹 그 재앙이 완전히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7차례 하계 수양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이 잘 마쳤고, 또 우리 추계 수양회도 지난 주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추계 수양회 때도 봉사하신 분들까지 다 합하면 한 7,000명 이상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새로이 구원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침례 받으신 분들이 한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600여 명이 침례를 받으셨다고 여겨집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수고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새로이 구원받게 해주신 걸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5장 6절 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덜에 두고 잃어진 한 마리를 찾다가 결국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붓과 이웃을 모으고 말하기를 내가 이런 양을 찾아노라 하고 기뻐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고,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또 하늘의 천사들 사자들 앞에서 또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 없는 그분에게 온 세상 죄를 담당케 하시고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서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우리가 그 가운데 나도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고 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지극히 크고 놀랍습니다. 그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수고와 필요하면 우리의 목숨까지 바치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악한 무슨 큰 죄를 지어서 화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일을,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화가 있다. 그건 죄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희생을 다 바치려고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동시에 우리도 크게 기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절금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기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다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옷을 벗기우고 매를 맞고 쇠고랑에 채워서 깊은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말씀이 있고, 그 밤에 그 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구원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크게 기뻐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크게 기뻐합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날을 우리는 잊을 수 없어요. 그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그 기쁨과 감사가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은 그런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을 두고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의 원동력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이 세상 죄를 멀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희생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기쁨이 꺼진다면은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감사와 기쁨이 꺼지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세상적인 것에 눈이 밝아지고 세상 것을 사모하고 어떻게 해야 내 육체를 즐겁게 할까, 그런 모순된 가운데 빠질 수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 주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대의 선물. 그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받을 때 기쁘지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좋은 선물 주면 기쁘고, 또 세상에서도 자기보다도 더 높은 사람, 특별한 분이 자기를 사랑해서 귀중한 선물을 줬다면은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다. 임금이 천한 백성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사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죄 가운데 행하던 성경에 구더기 갇힌 버러지 같은 인생을
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놀라운 그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받긴 받았는데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면은 또 잊어버려요. 선물을 저 한쪽에다가 이제 감춰놓고 그 선물이 얼마나 귀중한지 어디다 쓰는지 모르면은 그 선물의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시 일깨우고 그 감사와 기쁨이 항상 넘치도록,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7편 2절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됐지만은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뭘 말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의 대적은 사탄, 마귀 아시죠?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마귀가 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가 됐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타락시켜서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원수고 우리의 대적자입니다.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은 사람을 내 앞에서 모으라. 자, 여기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였어요.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같은 삶의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우리를 모으셨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 다 모일 것이다. 그 앞에 모임에 대하여 앞서간 성도들과 그 다음에 그 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지금 현재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영광 앞에 다 함께 모일 겁니다. 자, 엄청난 모임이 되겠죠.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멀지 않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 내가 참여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육신이 사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우리 육신도 햇빛과 비와 만물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만물을 먹고 입고 숨쉬고 살아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그 축복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은요, 이같이 큰 구원, 이 성경을 배울수록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걸 압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또 시편 107편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시람이라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를 가르칩니다.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청량할 수도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기이한 일은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 없는 그분이 온 세상 죄,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그 기이한 일, 놀랍고 귀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 머리로는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은혜. 그래서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저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는 말씀이 네 번이나 계속 중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극히 크신 은혜, 놀라운 사랑,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골로새 1장 6절에 깨달았기는 깨달았는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직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았지만은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 그 사랑의 그 길이, 넓이, 높이, 길이, 그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오너라. 그걸 깨달을수록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인하여 찬송할 뿐 아니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구원이 무엇인지 이제 구원을 설명하자면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엄청난 많은 은혜가 포함되어 있어요. 선물 받았는데 이게 아주 간단한 게 아니라 엄청난 선물인데 여러 가지 종합 선물. 어떤 선물을 받아보면은요, 종합 선물이에요. 그냥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최대의 선물은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 그 구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첫 번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죠.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뭘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 어떻게 구원받았냐 물으면 기도하다가 화끈한 걸 체험했다. 굉장히 기쁜 것을 발견했다. 왜 기뻤는지 말하면 하여튼 무조건 기뻤다고요. 또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다른 것 다 알아도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것 몰라도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그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서 피를 이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죄 살 길이 없습니다. 죄 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나서 이제 60년이 됐습니다.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뭘 깨달았느냐, 주님이 내 대신 죽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는 사실을 그날 깨달아 주셨어요. 아직 다른 건 몰라요. 내 죄를 영원히, 지난 죄, 알고 지은 죄, 모른 죄, 모르고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죽을 때까지 죄라는 죄는 십자가에서 영원히 사했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다른 건 아직 몰라요. 그런데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천국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내가 지은 죄보다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는 더 큽니다. 씻고 영원히 씻고도 남아요. 그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말씀 배워도 그게 구원이고 그게 거듭난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가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이 죄 사함 받았다.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영원한 제사 드리시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 죄를 사하신 중보자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 죄 사함 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죄 사함을 해 주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계십니다. 아담이 범죄한 원인이 모든 것을 네가 임의로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마귀는 먹어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을 뿐 아니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와가 먼저 유혹을 받고 그리고 그 남편에도 주었습니다. 두 사람 다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아내가 먼저 따먹고 그걸 갖다 주든지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너도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느냐? 왜 내 말을 들어야지 네 아내 말을 들어? 불신이 죄 원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이 결정됐다. 믿지 않는 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한 그것 때문에 의롭게 여긴 게 아니라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인간이 행하는 선은 위선이고 의는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 그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걸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요.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일을 해서 의롭다함 받는 자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의로운 일을 해가지고 의롭다함 받았다면 그거는 일을 해서 받는 것이고 대가로 일을 아니할지라도 의로운 일 안 했는데 경건치 않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 믿음을 의로 여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사함 받았다는 말과 의롭다는 말씀은 조금 그 내용이 다르죠.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해서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봐주는 거예요. 깨끗하죠, 그래?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의롭다 한 것은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놀랐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 아담 안에서 죄인 됐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아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제 한 사람이 순종하시면 예수님 순종하시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범죄한 그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됐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아무 공로 없이 의인이 됐어요.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켜줬습니다. 한 번도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줍니다. 죽는데 내어줍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죽는 때까지 내어주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 우리의 의는 완전한 의예요. 그래서 의롭다함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안에 죄사함 받았다. 그 다음에 의롭다함 받았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게 뭐예요? 영혼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날 죽었습니다. 뭐가요? 육신은 늙어 죽었지만은 그날 죽은 것은 영혼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범죄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집니다. 여기 지금 스피커로 해서
여기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 선이 연결돼서 여러분에게 들리는데 이 선이 많이 끊어지면은요 연결이 안 됩니다. 제 말이 전달이 안 될 겁니다. 그걸 갖다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전기선이 끊어지면은 전등도 켤 수 없고 아무런 기계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끊어진 걸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 죽어서 태어났어요. 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죽은 송장이 걸어다니는 그게 이제 좀비라 그러잖아요. 좀비. 끔찍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좀비와 같은 존재일 겁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 살아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렸다는 말이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죽었던 자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무덤 속에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썩어서 냄새 난다고 했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 돼서 벌써 부패해서 냄새 나는 나사로가 뻘떡 살아 일어나와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실 것을 그런 극적인 장면으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에 살았다. 구원받았을 때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다.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죽었던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복음 전에서 사람이 영혼 구원받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무슨 재앙으로 꼼짝없이 죽었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건져내가지고 막 인공호흡을 한다든지 이제 응급조치를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숨쉬고 깨어나면은요 막 사람이 놀래가지고 박수를 치고 그러겠죠. 그런데 좀 있으면 또 죽어요, 그 사람.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그대로 육신까지 죽으면 지옥입니다. 둘째 사망. 그 사망이 영혼이 죽은 사망이 있고 육신이 죽는 사망이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혼과 몸이 지옥에 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 사망이 몇 가지 있죠. 죽은 자가 영혼이 죽은 곳으로 가는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산자로 구별됐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영생을 얻었다 그랬죠. 영생을 얻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어. 지옥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꺼내가지고 영생하는 길로 지옥 가는 열차 타고 가다가 영생으로 가는 열차를 바깥 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받은 것은 영생 얻은 겁니다. 영생 얻은 거. 영생 얻은 사람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문제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을 아주 쉽게 하는데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그 구원 그거 비슷한 말이 있지만 그 뜻이 아닌데 영생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 거예요.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영생 얻은 사람이 영생을 또 잃어버리면 어떻게 영생입니까 그것이? 생명보험에 가입했어도 그 회사가 잘못되면 해지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영생보험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전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생하던 사람은 예수님 손안에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이중 삼중 안전장치가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영생 얻은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삽니다. 살아서 영생 얻은 사람이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생각나는 게 있죠. 거듭났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니고데모는 깜짝 놀라서 내가 이렇게 나이 많아서 이제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인데 그 생각나는 게 또 한 번 태어나야 된다니까. 그럼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나온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게 했다는 말을 이상이지 마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재주에서도 그 육이지 영이 될 수 없잖아. 네가 도덕적으로 율법을 행하는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단 말은 그것이 영이 되는 건 아니다. 아무리 훌륭해 봐야 그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제 또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죽지 않는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말이에요. 그걸 본 어게인이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나는 거. 구원받을 때 거듭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제산 받았습니까? 그러면요. 산 받기는 받는데 앞으로 죄지면 또 그것도 걱정이에요. 그래요. 구원받았습니까? 믿었으니까 받았죠. 받았으니까 믿었죠. 누가 그럽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럽니다.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죽어봐야 알지요. 똑같은 말인데 죄사함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좀 쉬운 말인데요. 거듭났냐면 엄청나게 어려운 줄 알아요.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해도 구원받았다 그러면 교만하게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감히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 거듭났다 그러면 더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아시지. 어떻게 알아? 뭔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구원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의롭다함 받았다, 영혼이 살아났다, 영생 얻었다 같은 뜻인데 결혼했다, 시집 갔다 뭐 같은 말이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줬다. 물과 성령,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두 가지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게 거듭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 세상 것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5절에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두 가지가 동시에 된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이나 거듭나는 것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났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육신은 낳아주신 부모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은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잘못하면 부모가 우리를 때려주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는데 순종하고 살려고 하지 않느냐. 육체의 부모에게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 우리를 꾸짖든지 징계를 하든지 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이 영접한다는 말을 또 어떤 사람이 오해를 해가지고 영접 기도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따라하라 그래요. 주님, 내가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주를 영접합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접됐대요. 그 영접한 겁니까? 그러니까 영접식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짜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어디 전도 집회 도중에요. 그 형제라는 분이 저쪽에 따로 앉아가지고 어떤 청년을 붙잡고 한참 얘기하다가요, 갑자기 큰 소리로 지금 이 여기 형제 됐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조금 설명하다가 이 시간 영접하라고,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영접됐다고 이제 광고해 주는 거예요. 이제 형제 됐다고, 영접했다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안 나와요. 자기가 아주 인치입니까? 그렇게? 예? 영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원히 제3 사해 주신 것을 믿을 때 그 믿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셔요. 예? 믿는 동시에 성령이 오셔요. 예. 제3 받을 때
구원받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은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깨달아서 믿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라는 뜻은 구원. 예수님 그런 거, 구원님 하는 강아지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하지 하심이라.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라는 이름 뜻이 구원입니다. 구원해 주신 걸 믿을 때에 주님 내 안에 영접한 거예요. 그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능력을 주셨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권세라고 하는 거는요, 아주 특별한 걸 얘기합니다. 특권이요, 특권. 임금의 아들은 왕자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왕자는 왕자로서의 대접을 받습니다. 임금이 되는 교육도 받습니다. 그건 특권이요, 특권.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왜 이게 권세라는 말을 썼어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능력이요.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대통령 아들도 막 대단한 세력을 누릴 때가 있어요. 임금의 아들은 옛날 뭐 절대적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얼마나 권세가 당당해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욥기 1장에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걸 가지고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보다 먼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함 받은 것이 천사인데 그 영적인 존재로 만났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랬고,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성경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신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는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가졌다는 뜻이지. 거듭날 때에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천사는 한 번 죄 지면 끝이에요. 다시 회개한다든지.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서는 대신 죽지 않으시거든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종은 한 번 쫓겨나면 끝이에요. 아들은 잘못해서 쫓겨났어도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요, 천사하고 창조하신 목적이 다릅니다. 천사는 전부터 부리는 일꾼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짝이 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주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상상해 보세요. 제가 미국에서 나이가라 폭포수를 한번 보자고 그래서 갔어요. 나이가라 폭포수 아시죠?
한쪽에 미국의 영에서도 볼 수 있고 카나다 쪽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여기 옛날에 여기 동양 사람 키 조그마한 사람이 이 나이가라 폭포수에 왔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나이가라 폭포수 주인 아들 왔다 그랬대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이가라 폭포수 주인 아들이 누군가 싶어서 모여드니까 키 조그마한 동양 사람이 와서 막 나이가라 폭포수 주인 아들 왔다고 소리 지르더래요. 그 사람이 누구냐? 정신없는 사람이 아니고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나이가라 폭포수 주인 아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지구 주인의 아들이에요. 우주에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가 그 말 듣고 나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용기가 안 나서 못하겠더라고. 뭐 보나마나 미친 사람으로 여기 있죠.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자기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남된 말을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알지 못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느냐?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버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을 알아보겠어요? 요한일서 3장을 잠깐 찾읍시다. 요한일서 신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보라 하는 것은 감탄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맞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아들을 알겠느냐는 말씀이죠.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은 이남이니.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도 피곤하기도 하고 아플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도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무시당하고 십자가에 버림받아 죽기까지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확실해요. 우리가 가난하고 사람들이 무시당할 때 아이고 내 신세야. 왜 내 신세가 어때서? 바울 사도는 그 위대한 사도가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갖다 내버리면 또 살아서 또 전도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버림받은 세상에서 우리가 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의심한다든지 내신세야 그러면 됩니까? 장래에 아직 어떻게 될 것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고요? 주님과 같이 됩니다. 징그러운 벌레가 갑자기 나백이 돼서 날아가듯이,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호련히 주님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이 몸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천국 가면은 백인은 천국 가서도 하얗고 흑인은 천국 가서도 까맣고 아시아 사람은 노랗고, 아닙니다. 천국 가면은요 천사보다 더 아름답게 변합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아미니, 주님과 같이 될 때 주님을 볼 수 있어요. 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무슨 소망? 주님 오실 때 주님과 같이 된다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마다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돼야 돼. 깨끗하게.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잠깐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신약 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어때요? 덤덤해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건지.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천사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아요.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은, 베드로서 2장에 보면은 이 범죄한 천사들은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그 지옥이 준비됐다고요. 영원한 형벌로 던진다 그랬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 4장 6절을 또 봅니다. 옆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했느니라. 아바 아버지가 뭐냐?
어린 애가요 조금 크면은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 예. 어떤 사람은요, 처음 낳은 아들이요, 빰빠. 그러면 봐라, 아빠 불렀다, 날 불렀어. 난리가 아니에요. 엄마는 아닌데 날 불렀는데 서로 싸우더라고. 예, 엄마, 아빠 불러요. 생명의 소리예요, 생명의 소리. 예? 안 가르쳐줘도요. 그 아버지란 말이 그 말이에요.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부끄럽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그러게, 야, 저 사람이 나를 아버지라 부르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예,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인 동시에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나의 아버지가 이제 너희 아버지. 이건 놀라운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맏아들이 됐어요. 로마서 8장에 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독생자고 부활하신 후에는 독생자 아닙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아들 하나만 있을 때 외아들, 독자라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니에요. 왜? 동생이 많이 태어났어요.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형제들에게 가서 형제가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과 거룩함을 받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 한 아버지께로 났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죽은 독생자예요.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켰어요. 그러면 하늘의 밀과 거기서 생겨난 많은 밀이 같은 종류예요. 같은 밀이에요.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아들이 되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됐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교회당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갑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맞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닌데 하나님 너희 아버지 아닌데. 아닙니다. 우리는 음란에서 나지 않았고 우리는 옛날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아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가 하는 일이 마귀다.
처음부터 살인한 죄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거짓말쟁이 그것이 아베가 되었습니다. 너희 하늘이 지금 거짓말쟁이, 살인자, 마귀가 하는 짓인데 어떻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나님 아버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거듭난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오냐 내 아들아 그러시겠죠.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세요? 천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천사는 일꾼인데 머슴이 주인 보고 아버지 그러면요 지금 돌아왔나 그럴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6장 9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당신 아버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그러면요 김자 그 다음에 무슨 자 그러죠. 그 다음에 무슨 자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누구 부르지 않습니다. 무슨 자 되게 그러죠. 왜냐 아버지 이름을 아주 귀하게 어렵게 여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데요, 권세인데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아들이 잘못하면요 어떤 사람이 죄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다 합시다. 아주 못된 죄를 지어서 그러면 뭐라고 해요? 저는 제 아버지가 누구야? 유명한 분이래요. 높은 자리에 있던 분이래요. 그런데 왜 저 모양이야? 아이고 아들 보여 아버지도 망했는갑세 그러겠죠.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땅은 이방인들이 짓밟히고, 후에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임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쫓아내서 비참하게 됐어요. 그 땅은 황무지가 되고 사막이 됐어요. 그 이방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이 왜 이래? 그 옛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에 주신 땅 아니야? 근데 그 백성 어디로 갔어? 그 하나님은 죽었나?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망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비참한 모습 보고 아이고 너희들 꼬라지 보니까 너 아버지가 죽었는갑다. 이스라엘 민족의 망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망신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쌍해서 회복시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하나님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회복시키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지금 전 세계가 도덕적으로 막 타락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거는 막 가는 겁니다. 이거는 옛날 소돔 고모라서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동성연애자들이기 때문에 유황불로 다 태워버렸는데
지금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동성 연애자가 제일 많은 곳이 이스라엘 지중해 바닷가의 텔아비브라는 도시입니다. 동성 연애자 제일 많아. 미국에는 샌프란시스코 동성 연애자들.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서 나는 하나님 몰라, 하나님 안 믿어 라는 사람이 많대요. 지금도. 유태교인은 하나님 믿는데 예수 안 믿어요. 아직도 안 믿어요. 예?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래요. 예. 제가 2002년도에 세 번째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목사 20명, 그 부인들 20명 모아놓고 갈릴리 호숫가의 키부스 호텔에서 며칠간 성경 세미나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목회하는 곳 몇 군데 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했는데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그것도 대실망을 했어요. 왜? 거의 다 오순절 교회예요. 영원한 속죄도 몰라. 유태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하고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강대한 아랍 세력을 물리치고 그 땅을 뺏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순종도 않는데 철저히 타락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타락했든 말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천국 보내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하나님이 약속하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흥하고 망하고 회복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직접 다스린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망했든지 말았든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민족은 망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자, 이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힘 받으시오며. 자,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어요.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아버지가 오냐 내 아들아, 이름이 거룩히 힘 받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언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했느냐? 물으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거룩한 같이,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게 온전케 되라, 그 말이에요. 그 말과 행동이 전부 마음과 생활에 변화되어야, 아,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원받은 사람이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전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행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이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하면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다. 제가 경상도 어디서 전도할 때요,
어느 배를 수리하는 그 공장 사장님, 그 부인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장로교. 그런데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을 핍박했대요. 왜 자다 보면 새벽에 보면 저기 옆에 자던 부인이 없어요. 어디 갔는지. 새벽기도 갔거든요. 그러면 성경책 뺏어가지고 막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막 집어 던지고 막 핍박하고 그러던 분이, 그 부인이 교회 어느 집사인데 구원받고 확 변했어요. 그 집에서 말씀 전하는데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욕하면은요,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 내자는 진짜야. 변화된 거 봤거든요. 집을 수리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고 여기서 모이라고. 아직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부인이 확 바뀐 걸 보고, 다른 기독교인들은 가짜라도 우리 집 사람은 진짜야. 막 큰소리 치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가서 계속 말씀 전하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 모아놓고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 사장님은 친구들하고 가서 마작하고 와요. 끝날 때쯤 되면 와요. 와서 뭐라고 하느냐, 누가 구원 받았노? 누가 구원 받았다고 그러면 그 사람 받을 줄 알았다. 믿지도 않으면서 막 그런 것 관심이 굉장히 많아. 제가 그분을 제 차에다가 모시고 와서 수양회 때 말씀 듣고 구원 받았거든요. 행실을 보고 믿습니다. 아십니까? 기독교인들 위선자 가짜 너무 많지요. 우리의 행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힘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을 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4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행하던 너희 사욕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그 말이에요. 본 사람 줄 알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부르시다는 건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가 뭐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죄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구별된. 이제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판단치 않고 우리의 마음을 뚫어보시고
그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이 세상은 나그네잖아요. 그리고 좀 있으면 우리 고향 하나님 교회로 가잖아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까 봐, 죄지을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봐.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자. 그럼 진짠가? 우리 생활이 잘못되면요, 거짓말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뭐 잘못된 거면 하나님의 아들 좋아하네. 니나 잘 믿으세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보여야 된다고요. 우리 생활에.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예? 우리가 아버지 이름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거룩히 받으십니까? 예?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구별된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히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저희 중에서 세상 사람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된 생활. 예.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오만 깨끗이 못한 잡담이나 하고요. 예? 예. 한 잔씩 기울여 마시고 허튼 짓 하고,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너 예수 믿어도 또 멋쟁이야. 응? 술도 맘대로 마시고 친구들하고 올려서 속된 이 얘기, 깨끗이 못한 얘기들 주고받고 끌끌대고 웃고, 너는 멋쟁이야. 교회 가면은 믿는 사람으로 행세하고 안 믿는 친구들하고 올리면 또 거기에서 재미있게 또 지나고, 멋쟁이야. 속으로는 이 가짜야. 니나 잘 믿어. 전도해봐야 되는가? 응?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딱 구별된 생활을 하면은요, 예수 믿으면 맹꽁이가 돼가지고 뭣도 못하고 막, 그때가 막 술을 안 먹으면 막 뒤에다가 막 목에다가 술을 부어도 안 먹어. 나는 안 먹는다니까. 왜 먹어? 요새 약 먹어. 무슨 약? 신약도 먹고 구약도 먹어. 아하, 이게 예수쟁이구나. 그래, 나 믿는다. 와, 당당하게. 그러면 겉으로는 막 하지만은, 야, 이 사람 뭔가 있구나. 두려워해요. 그 내용을 알고 싶어 합니다.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박쥐처럼, 이거 쥐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뭐요? 예?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실제로 나타내 보여야 돼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죄 중에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만지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으면 주님도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영접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무리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 이 세상 구별된 생활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아시죠? 자, 이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 많이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조금씩 알아가는 건데, 이같이 큰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에게 행하신 그 귀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